왜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아마 모세오경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레위기는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없어요. 시내산에 있을 때 약 11개월 반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데 그곳에 있을 때 받은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야,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3가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받은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그러한 어떤 법규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우리 한석경 집사님 아까 얘기해 주는데 도대체 레위기는 너무너무 재미없대. 정말 재미없어요. 어렵고 재미가 없죠. 꼭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보여준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더 재미없는 것은 거기 얼마나 또 제사 제도가 많아요. 이게 우리들하고 지금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연관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율례와 법규와 뭐 그 다음에 법도 하여튼 골치 아픈 것들은 다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레위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만 준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한테 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레위기에 이제 강의하다가 보면 레위기에는요, 제사제도는 사실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번제를 드리심으로써 통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본문 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자,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약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애굽 문화에 푹 젖어 있었어요. 애굽에는요, 약 2,000가지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금송아지였었어요. 이와 같이 이들은 43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요, 애굽 문화에 푹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교과서가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교과서처럼 준 게 무엇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 레위기는 그 일부분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죠? 네, 하나님 레위기 이제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과 저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레위기를 갖다가 잘 읽고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레위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사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역사서 보면 어떤 왕이 악하다 선하다 얘기를 할 때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느냐, 거기에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했을 때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책망을 하죠. 무엇을 책망하냐면 레위기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시가서는 레위기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신약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신약도 예수님께서 번제로 드렸다는데 번제 제사 제도를 모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로 돌아가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면은 이제는 신약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한 겁니다. 자, 레위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죽이라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잖아요. 이렇게 연구한 제가 여러분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럼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믿어야죠.
야, 그러면은 레위기에는 어떤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담겨 있는 게 레위기거든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레위기에서는 또 신명기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모든 규례가 지금 레위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지키라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레위기. 그럼 레위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있어요?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그 흥과 놀배에서 이거 박 자르잖아요. 박 딱 자르면 뭐가 나오죠? 그 문부사는 레위기를 딱 자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레위기의 그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면 그 자식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왕이면은 왕자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삶은 어떤 거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위기의 전체적인 계율을 보면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제사를 인도해내는, 집행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이제 그 두 아들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는 드리고 있지 않지만 이 제사 제도가 나온 것은요,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아니면은 죄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속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레위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 제도가 아직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느냐? 살인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했어요, 남의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냐?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러면 넌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죽으니까 제발 이런 짓 하지 말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레위기를 읽을 때요, 이제 죽으라는 소리가 뭐예요? 살래 소리 나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2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레위기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예? 여러분들 주머니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한테 11조도 내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니까, 그게 섬김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드려보라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쌓아둘 곳이 없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래서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 제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없냐, 어떤 특정한 죄를 져가지고 속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면 어떤 사회 전체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성들이 있죠. 뭐 이건 기본적인 거라는 우리들이 그냥 죄를 안 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번제는요, 다른 제사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제사는 이제 기름만 이렇게 떼서 기름을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드려요. 왜? 기름 타면 구수한 냄새가 나죠?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이 이제 다른 제사인데요. 번제에서는 기름뿐이 아니라 모든 고기도 다 한꺼번에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이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이 있으면은요, 쌀과 보리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그냥 가루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완전히 가루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나를. 그리고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에는 보면은요, 뭐 화덕에 구운 것이 있고, 화덕에 구운 건 빵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철판에 부친 게. 아셨죠? 냄비에 있는 것은 냄비에다 튀긴 거, 기름 넣고 튀긴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소제로 드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알면 이제 성경 읽으면서 뭐 냄비에 화덕에 붙인 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는요, 우리 어떠한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제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래서 서원제로 드리는 게 있고, 자원해서 그냥 아무 뜻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래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은요, 동물을 잡읍니다. 데리고 오면은요, 동물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제사제도 할 때 항상 가지고 온 사람들이 동물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동물한테 옮기는 거예요.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이 동물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제사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되었는데 그 화목제에서는 기름만 태웁니다. 기름과 내장 같은 걸 깨끗하게 한 다음에 태운 다음에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됐거든요. 이제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제사장이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수송아지로 잡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 내장과 기름만을 이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는요, 이 족장과 그 온 회중을 위한 고기는요, 먹지 않아요. 근데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진영 밖에 나가서 거룩한 곳에 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먹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 족장이나 일반 사람들,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거기 안수한 다음에 그 기름과 그다음 내장은 이게 태워서 향기를 드리지만 고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죄 대신 얘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해진 거야.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면요, 그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보상제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피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 20%를 갖다 더 더해서 그분한테 갚고,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그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예요. 아셨죠? 이제 5가지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요거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나, 어떠한 양을 드리나, 어떨 때 뭐 비둘기를 드리고 어떨 때 뭐 소를 드리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집비둘기 2마리 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그 5가지 제사제도가 다시 나와요. 이 앞에서 나오는 거하고 뒤에서 나오는 것은 차이점은 뭐냐면요, 앞에서는 그 번제를 드릴 때 이 성물과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뒤에서 있는 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온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을 때,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기름은요, 하나님께 항상 향기를 드리는 거였죠. 그럼 우리들이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기름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과 피는. 그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7장 가면요, 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사 제도가 됐어요. 그럼 제사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임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사장 위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직접 그 위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갖다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그들을 먼저 데려왔고 우선 몸부터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제사장복을 입히죠. 그리고 나서 뭐 이 성막 안과 그 다음에 이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관유를 뿌려가지고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래서 이들의 죄를 갖다 다 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위임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양 한 마리로 위임식을 갖다가 합니다. 이렇게 위임을 받았으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게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론이. 그래서 이러한 그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러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들 근데 이 모든 제사와 성막과 모든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모형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 완전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를 우리들이 드리지 않는 이러한 형편에 있죠. 사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동물을 통해서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시대 제사는요, 지금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제사제도가 레위기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을 데리고 와서 내 대신 죽여야 되니까 나의 죄를 걔한테 다 위임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동물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을 죽임을 통해서 내가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속죄함을 받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사실 우리 죄를 갖다가 완전히 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단번에 드리겠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요, 이제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신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네,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 그리고 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나요.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엘리야살, 그 다음에 이다멜,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남과 차남이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죽어요. 죽는 이유가요, 불을 잘못 드렸대요. 불을 잘못 사용했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분향을 할 때는요, 항상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그것으로 불씨해가지고 분향을 해야 됐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 말씀 그것을 읽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자기가 좋다는 그런 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이고, 이랬을 때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들이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걸 항상 우리들이 인식하고 읽어야 돼요. 이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어.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평민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을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아론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막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지성소 앞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것을 심판을 해야 거룩한 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아도 거룩한 거예요? 심판을 해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책임을 주었으면은요, 그에 따른 그런 상벌도 거기에 큰 거예요. 잘했을 땐 큰 상이 있고요, 잘못했으면 벌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들이 항상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1장에는 음식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뭘로 먹어요? 손가락으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래서 별명 하나 붙여줬어요. 무슨 장? 젓가락장. 11 젓가락. 아셨죠? 음식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11장 아셨죠? 젓가락장이에요. 레위기에서는요, 11장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은 동물 중에서는, 짐승 중에서는 쪽발이 있고 대세김질을 하는 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쪽발이 있으면서 대세김질을 하잖아요. 그것은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돼지는 쪽발이 있지만 대세김질을 하니까 먹지 말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상황과 문화 가운데 돼지고기 먹으면 우리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했을까요? 네,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목축업자잖아요. 그럼 돼지는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돼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돼지가 우상을 드릴 때요,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산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못 먹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는요,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 규정은요, 꼭 음식 규정이보다도 너희들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규정도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물속에 있는 것은요, 지느러미와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래요. 제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료를 또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아주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요, 독성이 없대요, 별로. 다른 거에 비해서. 잘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물고기의 종류에 비해서. 그렇게 하고요, 영양분이요, 다른 것보다 훨씬 좋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거 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굴 같은 거요, 이 바깥에다 놔놓고 며칠 있으면 금방 상할까요? 몇 시간 있으면? 금방 상하죠.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못 먹으려고 줬다가 상해가지고 그걸 잘못 먹었어. 탈락했죠. 그래서 그런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냉장고도 있잖아요. 지금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 돼지고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냉장고에도 저장해 놨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거기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문화과 상황 가운데 그들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냐고요.
정말 우리 현실의 현문에 맞춰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새는요 대부분이 죽은 것들 먹고 살아요. 시체들, 그죠? 꺼먹이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잡아먹어요. 이런 것들은요 환경 호르몬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내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참새와 꿩 이런 것들은 곡식을 먹고 살아요, 주로. 그런 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거 먹으라고 수는 없고 다 먹지 못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빠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이런 건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곤충 중에서는요, 메뚜기와 배짱이 뭐 귀뚜라미는 먹어도 된대요. 저는 메뚜기는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추수할 때 그냥 얼마나 그 밭에 가면은 논에 가면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잡아 그 뒤에 이렇게 뭐 묶어가지고 그냥 부어 먹으면 바삭바삭 너무 맛있었죠. 근데 메뚜기와 배짱이는 안 먹어봤어. 아니 귀뚜라미 이런 건 안 먹어봤어. 이런 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모든 파충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상할 수 있거든요.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해로운 것은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무엇이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규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들이 영이 건강한 것 같이 거룩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도 거룩하고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몸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음식 규정을 준 것은요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그 영만 거룩하세요? 영육 혼이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 규정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이에요. 그죠? 우리들이 재물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약간 잃은 거라고 그랬어요.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뭐 없다고요? 다 잃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무리한 운동하면 저처럼 돼. 제가 스트레칭을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거 찢어졌거든요. 그럼 저처럼 되는 거예요. 운동 적당히 하면서 우리들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풋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과 물과 공기가 있어요. 공기는 우리들이 지금 제어할 수 없어요. 물은 우리가 생수 잘 골라서 마셔요. 근데 음식은 어떡하죠? 대충 그냥, 저도 식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냥 먹으면 엄청나게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면 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운동과, 저는요 음식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음식 규정은 어떤 거 먹고 말으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게 굉장히 먹고 싶어요. 그럼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과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먹으면은 음식 규정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내가 그런 그 신문을 한번 봤어요. 그 담배도 피지 않는데 저기 주부들이 폐암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담배도 피지 않는데 폐암 걸리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음식을 한다.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이그조스트 팬을 켜고 가스레인지를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끌 때는 끄고 한 1, 2분 정도 내놔서 다 좀 한풍이 된 다음에 이그조스트 팬을 끄세요. 아셨죠? 이게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 별거 다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이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자면요, 이 음식 규정을 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게 정한지 어떤 것이 부정한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몸까지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음식 규정입니다. 이렇게 음식 규정을 그럼 어겼어. 그럼 우리가 지옥 갈까요? 음식 규정 잘 지켰다고 천국 갈까요?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음식 규정 안 지키면 가는 곳 한 군데 있어요. 어디 갈까요? 병원 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음식 규정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임산부의 산후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은
그 아내들이 아이를 잘 낳아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여자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친절하세요. 산후조리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아들을 낳으면 40일간 산후조리를 하래요. 근데 딸을 낳으면 2배, 80일을 갖다가 산후조리를 하래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딸은요, 이 세상에 나오면 또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못해 있으면서부터 많은 양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임신했을 때 그 산모의 얼굴을 보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는 얼굴이 그냥 막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신한지 모르게 살아가는 건 아들을 임신했다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딸 낳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따님들이요, 참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돼. 두 배의 그 양분을 어머니한테 뺏어 먹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배로 쉬게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병이 걸렸을 때는요, 이제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은요, 의사도 됐었어요.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사장이 확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피부병이 전염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피부병을 갖다가 전염성이 있나 없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겪어봐서 알잖아요. 내가 코로나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가족한테도 그거 안 옮기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을 하잖아요. 다른 데 안 가잖아요. 왜냐? 해를 주니까. 내가 불편해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 있는 모든 내용은요, 결국 궁극적인 뭐냐면은 내가 조금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피부병이 다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누군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그 나병 환자한테 그러죠. 너는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너는 다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레위기 14장을 모르면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와 같이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레위기를 알으면은 조금 더 우리들이 이런 뜻이지 하면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뒤에는요, 또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출병은요, 성병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여자가 매달 하는 그런 월경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성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부적절한 관계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병이 생겼으면은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게 돼야 안 돼요. 또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당분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다 나을 때까지. 하나님 별 얘기 다 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서는 이제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이거 내비두면은 성막에 들어가서 또 맨날 잘못할 것 같아. 특히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규정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놈 자식 이거 제대로 안 해. 그럼 다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규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이제 저기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론을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은 온 그 이스라엘 민족 회중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또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그 다음에 순양 1마리를 준비해서 순염소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세살은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여호와는 알아. 아세살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세살 뭐 학자 뭐 어떤 사람은 뭐 사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아세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엇을 제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그래가지고요, 이 아세살 그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론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그 염소한테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갖다가요, 광야로 방출을 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떨어진 아주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이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진영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세살 염소라고 보면 돼요. 학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성경에서도 끝까지 쭉 읽다 보면 결국 이 내용이에요.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그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과 같이, 여기서 말하면 순양과 같이, 예?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요, 매년 7월 10일 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일 저녁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이제 그 속죄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 그 속죄제를 통해서요,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막에 있던 모든 기구들, 그런 걸 다 거룩하게 하고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모든 죄를 갖다가 속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7월 10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17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는 생명이죠. 여러분들 피 빠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피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한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면은요, 18장에 가면 제가 별명 하나 또 붙여줬어요. 제 별명 잘 붙여주죠? 욕장. 여러분들 18장. 그래서 욕장, 알았죠? 욕장이 몇 장이에요? 18장. 18장은 뭐냐면요, 욕먹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욕먹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하던 관습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관습을 쫓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아주 가증한스러운 소리였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면요, 그 산당에요, 창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그런 성적 관계까지 이뤘거든요.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하여튼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런 관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을 따르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이 어떠한 나쁜 관습을 가졌느냐?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 뻘 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자매들과, 뭐 고모, 이모, 막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다고요? 이제 죽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의 이웃의 그 아내를 갖다가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연애 하지 말고. 동성연애 하래요? 하지 말래요? 네,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예요. 근데 동성연애를 갖다가 우리들이 갖다 비판해야 될까요? 그들을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 구원시켜야 될까요? 근데 교회에서야 만약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교회는요, 나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럼 그들을 우리 도와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동성연애법이 통과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아들하고 이제 그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이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애들 주변에 다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을 흡수시켜갖고 어떻게 선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법이 통과되고 안 된 게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생명이 달려있다는 얘기라고 제가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MDB 할 때 그 기독교 윤리 시간에 사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소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한 7, 8장. 그래서 그때 동성연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은요, 아빠 이거 벌써 고등학교 때 다 했대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왜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하면 자기 학교에서 뽑아낼까봐 그 학교에서 아빠 무서워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으로 통해서 그들을 다시 거기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크리스찬들의 아주 주 업무예요. 자,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는 게 별짓 다 했던 거예요. 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만을 따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18장에 흐르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는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이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인데요. 이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 중에서요, 그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었죠? 부모 공경.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10계명의 대표적인 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만 제대로 지키면은.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이 2계명만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되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갖다가 이제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2장 초에 나오죠. 여기 6일 동안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완성하신 다음에 제7일은 안식하시면서 이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사 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이제 지키게 한 건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구약 특히 모세오경에서는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웃 사랑은요,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 떨어진 이삭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했어. 추수를 해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 예를 쭉 보여주는 것이 이제 뒤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항상 무엇을 하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그 뒤에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레위기를 읽으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아까 내가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맨 뒤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은 이제 죽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니면은 살인자세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인데요, 20장에 보면은요, 참 살인을 너무너무 좋아하셔. 다 죽이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랬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20장에서 이러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이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을까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부탁인데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내게 있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20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이제 18장에서 욕먹을 장에서 나온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지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약 70%가 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성적인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요, 사실 그 노아의 홍수 때도요, 성적 타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벌써 그 앞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적 타락이 아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었다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원인이 뭐예요? 성적 타락이었었어요. 이 세상의 종말도요, 사실 성적 타락 때문에 종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오스카상 시상식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제 아내가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컴퓨터 놓고 같이 보면서 앉아서 보면서 제 일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조금 관심 있는 듯하면 이렇게 보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아내가 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배우의 사진이었었어요. 근데 옷을 입었는데 오른쪽 가슴을 다 내놨어. 중요한 부분만 스티커로 붙여놨어.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하나래요, 그게. 사실 헐리우드는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된 것 같아. 미국 땅도 이러면은요, 이제 금방 번져질 거예요, 아마. 머지않아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심판을 막으려면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10명의 의인이 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지킨다면은 내 자녀들이 심판 안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은요, 그들을 비난해가지고 그것이 해결 안 돼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항상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짓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성물이나 이런 거 할 때 드리는 그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규례가 우리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한테 다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의 그러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거룩하듯이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의식주에서 거룩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들의 언행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 막 하면 안 돼요. 행동 막 하면 안 돼요. 항상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근데 나쁜 면으로 다른 게 아니라 본이 되어지는 그런 다름을 나타내는 게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걸 우리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는 바로 이런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떠한 문자 하나, 어떠한 그 내용 하나, 야, 이것이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거룩한 삶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큐티인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큐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물을 먹는 이제 20장에 보면은 성물을 먹는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물을 먹는 규례는요, 제사장 집에 방문했던 객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회에 왔어요. 교회 한번 방문한 사람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그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 종들도 종으로 사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듯이 성물을 먹는 예식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은요, 항상 썰클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여호와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말씀보다도요, 그냥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서는 이제 지켜야 될 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창조자 하나님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신년을 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죠. 7월에는 절기가 많죠. 7월 1일, 10일, 15일부터 21일까지, 22일까지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내는데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가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듯이 분향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촛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그 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에 진설병 12개를 놓거든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갖다가 또 잘 이렇게 진설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러한 규례였었어요. 그랬는데요. 여기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여인과 그 다음에 애굽 남자가 결혼해 갖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돼 갖고 하루는 들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투는데 말발이 안 새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사람을 잡아갖고 모세한테 데려가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랬을 때 모세가 알아서 죽여 그랬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로 쳐서. 그래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전시 상황. 전시 상황에서는요, 무언가 지금 본을 여기서 안 보여주면은요, 계속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전쟁에 나왔어요. 한 병사가 명령을 불복종해요. 내버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명령 불복종하겠죠. 그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패배합니까? 패배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모세의 오경성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들이 이해 못할 그러한 사건들은요,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동해보성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래요. 나를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동해보상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기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는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한테 해를 입혔어요. 해를 입혔으면은 해를 입힌 것만큼의 최대한으로 그 사람한테 갚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웃사랑이죠. 근데 여기에서 레위기에서는요, 피해자 입장에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요만큼 상처를 줬는데요, 요만큼 상처 줬다고 10배를 갚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의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그만큼만 보복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보복보다는 사실 이때는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이 앞으로 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만 주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죄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른뺨 치면은 맨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한 자 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남한테 해를 주는 사람이 악한 자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자라잖아요. 근데 이런 악한 자들을 갖다가 싸우면은요, 그 해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더 큰 또 싸움이 일어날까요?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까지 대라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바로 이러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가서는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년은요, 주로 땅에 가는 것이 짓습니다. 여러분들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식년 지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부가. 이스라엘에도 보면은요, 역사 읽어봐 보세요. 구약에 안식일 지켰다고 한 번도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제가요, 이제 우리 아내 만났을 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태능 배밭으로 야외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꿀도 그런 꿀이 없어. 막 설탕이 뚝뚝뚝 떨어졌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배 먹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배 먹으면 도대체 내가 사오지 말라 그래. 제발 부탁인데. 왜 그럴까요? 땅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다 고갈돼서 양분이. 왜냐면 안식년을 안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년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희년은 뭐냐면요, 안식년 7번을 지내면 77이 49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0년인 거예요. 50년 7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렸어. 그럼 자기의 그 원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팔았던 집과 그 다음에 밭 이런 것들이요, 자기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희년이에요. 50년 희년. 나팔절에. 근데 이런 일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번이라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요, 희년 지켰다는 소식 한 번도 없어요. 이와 같이 25장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이와 같이 1장에서 25장까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떠한 상을 받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이 생겨갖고요, 눈이 멀고 생명이 쇠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적들이 와가지고 파종하면 적들이 와서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적들이 안 왔는데도 무슨 소리만 나면 두려워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심판을 하셔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벌이에 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7배를 더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땅이 노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노처럼 된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아무리 씨 심어도 헛탕이야. 그래서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또 거기에 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에 그 동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자녀들을 잡아먹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7배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갖고요, 적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다 빼앗아 가니까 이들이 음식을 먹는데 저울에서 겨우 달아먹는데요, 그 저울에서 달아먹는 것이요, 하루 먹을 양분일까요? 아니면 겨우 살 만큼, 겨우 살 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달아서 주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어도 배부를까요, 배고플까요?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 또 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7배를 더하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들이 아들, 딸의 살을 갖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삶아서. 그렇게 하고 너희들을 갖다 다 쫓아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한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에 봐보세요. 거기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었었어요. 그때 아람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갖고 두 엄마가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는 거예요.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이것 때문에 아들 잡아먹고 그 다음날 그 여인이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어떻게 싸우잖아요. 그걸 왕한테 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편 남유다는 어땠어요? BC 586년 바빌론한테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황폐한 땅을 보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됐냐면요, 그 당시에 자비로운 부녀자들은 어떠냐면 장관의 아내였었어. 뭐 장군의 아내였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자녀를 갖다가 삶아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통탄하면서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끝까지 불순종하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들은 흩어졌잖아요.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레위기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그랬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하신 그것을 다시 기억하셔서 너희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매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안 될 때요, 그냥 야 그래 그건 마음대로 해 그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습니까? 못하게 하려고 막잖아요. 왜냐, 그것을 하면은 잘못되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주시는 말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을 드릴 때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 값이 항상 여자 값보다 높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난 이런 사람이야, 여자들은 열등 갖고 왜 이러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요, 노동력을 보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노동력이 세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 때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어. 남자들 가격 높다고요. 여러분들 요셉이 몇 살에 팔렸죠? 17살에 팔렸잖아요. 근데 5살부터 20세 남자는 몇 세겔이에요? 20세겔. 그래서 20세겔에 팔렸죠?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달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으로 했어요. 은 가치는요, 어떨 때는 10원이 되고 어떨 때는 100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냥 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대의 은 20세겔은요, 지금 여기의 시대는 여기 은 20세겔하고 그 가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동등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성경은요, 참 기묘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집이나 가축이나 아니면 밭을 갖다가 서원했을 때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물르려면은.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11조 규정을 줍니다. 11조 규정을 내는데요, 내가 내고 싶은 거 동물을 갖다가 드리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게 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급적은 조금 더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우리 심정이 조금 더 덜한 걸 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갖다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로 들어갈 때 목자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은 하나님께 11조. 이렇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요, 레위기를 보면은요, 1장부터 지금 27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레위기에서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제사제도와 제사장에 대해서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25장까지 26장까지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는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것을 갖다가 다 기록해서 온 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도 똑같은 명령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다 들은 것을 모세가 다시 해석해서 백성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명령하시는 것보다 주로 모세가 설교하듯이 쓴 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그래서 내용들은 거의 같은 것들이 맞지만 이 본문은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갖다가 재해석해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신명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